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 다윗의 시를 성경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 있는 자들이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려라. 권능 있는 자들이 그러면 권능 있는 자들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 권능 있는 사람은 권능이 뭐냐, 뭐가 권능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성이 권능이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권능이겠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텔레비를 통해서도 차력수를 써서 자동차에다가 쇠사슬을 걸어놓고 그거를 자기 이빨로 물고 그 자동차를 끄는 이런 사람도 봤고, 텔레비로.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또 이것저것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권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고, 아무리 우리 인간이 육신이 할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권능이 아니다. 권능은 무엇이냐? 권능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권능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진정하고도 참다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이 믿으니까, 무슨 그 사람이 잘난 사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을 의지하고 신을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잘났고, 내가 얼마든지 내 모든 것들을 신 이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 이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나약하고 나약해. 호랑이보다도 나약하고, 사자보다도 나약하고, 호랑이한테도 벌벌 떨고, 사자보다도 벌벌 떨어. 겁 많고 두려움이 세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믿음이라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도 믿음은 그 은사를 다 주셨느냐? 아니고,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으로, 또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라는 이 씨앗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또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무언가를 해주시고, 바로 그게 가장 이 세상 속에서는 권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났다, 나는 뭐가 있다, 가진 것이 많다라든지, 내가 뭐 특별히 나보다 뭐 어쩌고 체면과 이 격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런 치레들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권능이다, 잘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권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잘나서 세상하고 그렇게 있어서 수요가 많고 너희 힘이 세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 없이 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그 아주 궁지에 밀린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전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이 결탁이 맺어진 그러한 그 사람이 바로 권능 있는 자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있다. 그래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네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라. 그래서 오늘 이 1편의 시편 29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최고한 사람들, 그 사람은 뭐가 이 땅 위에 있다 없다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물론적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고에 거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분을 전격적으로 의뢰할 줄 아는 이 믿음도요, 참 진짜로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어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여지고 겉으로는 자기는 또 믿는다고 떠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있는 아주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나 전격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그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가장 착한 것 같이 착한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착한 것이 능사가 아니요. 뭘 우리가 잘난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와 하나님 사이에 곧 믿음 말입니다. 그 주님만을 전격적으로 의뢰하는 그 믿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믿음, 내가 주님을 믿어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과정, 내 심령 상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누가 뭐래도 주님과 나는 주님을 믿는 거, 목에 칼이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거, 내가 정말 참 이 세상에서 온갖 창피와 굴욕과 10번 태창을 치는 것과 20번 죽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불사하고라도 속에서 믿음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권능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한 사람만이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만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말로는 누가 여호와여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입은요, 또 입은 길들여주게 달려서 입은 또 이렇게 하고자 하면 이렇게 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만이 온 누리 위에 오직 1번이시다 하는 것을, 그거를 누가 뭐라 해도 뭐 목에 칼도라도 그거를 확 고등하게 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불사하고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능력은 그렇게 거룩하면 그것은 크게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육신으로 우리가 연습을 이렇게 할 때 육체에도 약간의 연습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유익이. 그런데 그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그 진심으로 속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자기의 이 믿음성,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조그만 가느다란 시각해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상달되어진 상태, 알고 연습하고 훈련받는 그 상태가 아닌, 그래서 훈련받아서 습관적인 것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닌, 정말 내 심령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런 사람만이 그 영광과 능력을 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증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고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그 신라깨 같은 것들이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그 결여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정직하고도 온전한 그 믿음성을 가지고 있어질 때 그 믿음이 바로 권능이다. 권능은 곧 믿음이다. 믿어지는 것이다. 칼이더라도 나는 믿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 때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사람들과 나 사이를 이러한 식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 희한한 역사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본심으로 믿을 때, 그 본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으로 믿고 있는 나의 이것을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오늘 뭐가 필요할 것인가를
다 우리는 맨날 천박하게도 쓰리 뭐가 필요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이 우리 속에 싹둑 없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싹둑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싹둑 없애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 거짓되었을 때 바랐던 그것이 내가 진실되이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희한하고도 연락고한 이런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갖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안 갖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여 내 믿음 없음을 한탄하나이다. 믿음 없음을 한탄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질 때 그 한탄이 말로만 한탄이 아니라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을 확고히 내가 믿고 싶은데 그 믿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히 할 때 어느 날 이 속에 믿어지지 않던 나의 이 호두깍지보다 더 단단한 이 내 속에 믿음 없는 이 불확실성한 이 나의 심령 상태를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우리의 이 심리 속에 일어나는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고는 믿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맨날 격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것이 그저 우리는 그 육체에 이런 어떤 그 힘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격려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심령은 무엇이든지 기뻐할 것이고 그 심령은 무엇이든지 안타까워할 것이고 그 심령은 무엇이든지 참 보고 한탄을 할 것이고 그 심령은 날마다 든든하게 할 것이고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할 것이고 이걸 이제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영광받는 그것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죽도록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래 네 영광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야. 네가 그렇게 영광 돌리고 있는 너의 그 행위가 나의 눈에는 거룩한 너의 그 옷이라고 내가 그렇게 봐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으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내가 지금 인내를 하고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견디고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 뭔가 바로바로 빨리빨리 안 돼도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는 그 믿음의 소망을 믿음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게 하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 나가게 하고 믿음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주여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주님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됐어 라는 이 심령의 외침이 올라올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그게 주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그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인정이 곧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가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고개를 안 숙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그 고개를 숙일 때 그게 바로 경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경배는 이 경은 존경할 경외할 경자 아니고 이건 존경할 경자인데 경외할 경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경외함으로써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배상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그렇게 이 1절과 2절에 이게 우리 영혼에 내 심령에 이게 팍 되어져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끓일 것 없는 정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을 돌리는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셔.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물은 무슨 물이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믿음을 가진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물이에요. 은혜의 물. 그 여호와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 신의 소리죠. 신의 소리가 들려보세요. 안 되는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의 소리는 그야말로 대단한 우리들의 모든 만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의 소리가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신다. 이 물은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을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모임이 바로 하나님은 물이라고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위에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있도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는, 소리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그저 어떤 소리일지 소리라 하는 것이고, 내성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그 내성은요, 우리 보통 장마가 칠 때라든지 비가 올라가든지 이럴 때 내성 치는 소리가 들리죠. 아멘. 그 내성같이 아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땅 위에 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발해 주신다 하는 말씀에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거기에 계시도다. 그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악이 아주 성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성황하는 시대에 같이 의인도 같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의인은 무엇일까?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발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7,000명을
감춰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7,000명에게 내성을 바라시고 응답을 주시고 그 7,000명을 주님께서는 같이 그 모든 그 맥을 같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너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참 귀하고 복되도다. 이것이 이 은혜의 물이 누구냐? 곧 우리 수도원의 이 모든 성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그저 습관적이거나 그저 또 많이 들어서 알거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숨은 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자 7,000명에 해당되는 그 완전한 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며 물은 뭐 홀로는 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은 모여야만이 물이 되고 모여야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모임에 그것에 힘을 다하라고 히브리 기자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아멘.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이 우리는 홀로는 물이 될 수 없고 홀로는 믿는 자는 될 거예요. 믿는 자는 되지만 물은 될 수가 없어. 이 물은 곧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터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성을 바라시고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거기서 큰 내성을 바라시고 그 위험찬 소리를 내시며 그 무리에 같이 그런 은혜자들을 위해 그 위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도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자들의 그 모임터, 그게 바로 제자수도원. 이 제자수도원을 통하여 감추어준 자,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여러분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완전한 수, 그 7,000명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정말 그 악이 발발할 때 많은 악이 지금 성황을 할 때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악의 모임을 해체시키고 악의 모임을 무산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힘만 조금 쓰면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또는 할 일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 내면 속에 아무도 가지지 않는 아무나의 것이 아닌 오직 내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믿음, 이 믿음이 확고한 그러한 사람이 돼서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추인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는 많은 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곳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걸 보고 우리는 대업이라고 말하고 그 대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소리가 힘있는 소리가, 이거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육이 없는데 영이 뭐 소리, 그거는 바로 영의 소리, 영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음, 영영자에다가 소리음자. 그래서 영의 소리를 낸다는 게, 영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찬, 아주 이엄찬. 이거는 어떤 신도 이 소리를 못 내. 어떤 신도 이 소리를 못 내고 오직 그 영의 소리를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이 소리가 이엄차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현장을 만들어내 주시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차도다. 이런 그거는 바로 이 생명의 소리죠. 하나님은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받은 무리들 위에 그 공동체에 의해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소리, 생명의 생동감, 이것이 이제 아주 위험차게 내려집니다. 다른 뭐 어떤 신들은요 소리를 못 내요. 뭐 신이 소리를 내요. 영은 소리가 보통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소리가 있는 것은 생명 있는 영만 소리를 내요. 여러분들이 꿈을 꿔보세요. 꿈을 꿔도 꿈속에서 죽었는 사람이 나타났다, 아니면 또 어떤 신이 나타났다. 또 여러분들이 경험이 뭐 얼마만큼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지만, 보통 또 점쟁이들이나 이런 악령들은 그런 하나님의 다 악령이거든요. 물론 성령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선으로 부리시는, 구원을 위하여 부리시는 영, 이거는 다 성령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이 있고,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쓰시는 또 악령도 그걸 부리시는 영이 있어요. 버리기 위하여 부리시는 영은 그걸 보고 우리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악령의 소리를 어떤 영이든지 간에 그 소리를 소리가 이렇게 약간의 그 사람들, 그 영들의 의사 표현이 있어요. 의사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같이 이렇게 쇳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이 육의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영의 소리, 그 소리를, 영의 소리를 들어봤는 사람 손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야. 이 만 중에 영의 소리가 있어요. 영의 소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걱정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아주 그 영의 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리 한마디에 우리의 10,000가지 만가지의 모든 시름과 근심이 눈 깜짝하세 싹 날아가 버려. 싹 날아버리고 이 속에 뭐가 생겨나느냐? 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심령의 현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심령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무것도 내가 뭐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야 뭐 그렇게 봐야 뭐 없습니까? 땅의 염려겠죠. 땅의 근심이겠죠. 땅의 많은 시름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염려를 안고 간절히 간구를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위에서 소리가 내려와요. 그 소리가 내려와.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런 소리가 3번 이상 꼭 들려옵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속에 있던 모든 시름들이 없어졌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실질적으로 해결 안 됐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내 믿음을 생겨나서 이것이 해결이 됐는 것보다 더 가벼운 나의 믿음 속에 생겨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외쳐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아멘.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나를 수치한 낭패로 몰고 가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계없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문제도 안개 사라지듯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만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막 크게 두각이 쫙 돼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조금 전까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시름하고 시름에 잠겨있던 그런 심령이 그 두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직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됐다고 믿어지는 이 현장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적이시냐? 왜 현장은 지금 안 돼가 있는데 내 마음의 현장은 됐다. 실질 현장은 안 됐는데 마음의 현장은 됐다고 이렇게 내가 믿어지는, 나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 인간으로 해결되는 그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몰고 나가시는 희한하고도 연합공한 그런 역사의 현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 믿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소위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 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나가 뚝딱뚝딱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이야기를 즐거워하지만 그거는 다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 근데 이 입술로 믿습니다, 이 넉자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니요. 이 믿음은 내가 보선이라서 뒤집어서 보선 속에 있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요, 뭘 까발려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만져지는 것도 아니요, 들려지는 것도 아니요, 정말 엑스레이나 MRI 찍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희한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아멘. 그걸 주셨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육신의 현장의 그 모든 그것들이
이 믿음으로서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믿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요 아주 그 소리로 나오시다가 이제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백향목은 뭘 상징하나? 백향목은 이스라엘 산에 있는 나무예요. 향나무죠. 향나무 글자 그대로 향나무인데 그 껍데기가 하얘. 그리고 그 나무가 쭉 뻗었어. 그리고 하얗고 쭉 뻗었고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게 바로 레바논 산. 우리나라에는 산마다 뭐가 있습니까? 소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소나무를 아주 듬직하고 어떤 시련이나 풍파에도 끄떡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소나무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도 산마다 이 백향목이 있는데 특히나 그 레바논 산에 백향목이 꽉 이제 나무가 우리나라 뭐 소나무산 하듯이 여기는 백향목산, 레바논산. 그럼 이 레바논은 뭘 상징하느냐? 레바논은 거룩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에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부수시대요. 뭐냐? 백향목은 흰색이라는 뜻이고 백은 흰색이라는 뜻이고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쭉 이렇게 꾸불떡꾸불떡하지 않고 마디가 없이 나무마다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없이 쭉 뻗어나가는 그 모습에 그걸 보고 정절을 상징한 정절, 신앙의 정절, 순결한 정절. 그리고 향기가 난다. 향은 뭐냐? 믿음의 냄새, 또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우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독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굳게 믿으셨죠.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는 이런 그것이 바로 예수와 우리가 맥이 하나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이 신앙의 그 본을 이루는 것이고 그 본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향기를 그것이 드러내지는 것이 곧 그런 행위들이 그 믿음의 행위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곧 향이다. 그것이 향이 돼서 더 펼쳐나갈 때 다른 많은 또 믿음의 그런 그것을 또 더 이뤄내갈 수 있는 이 향은 많이 펼치면 펼칠수록 더 많이 늘어지고 향이 뭐 있다가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향이 아니라 이 향은 펼치면 펼칠수록 더 많은 향이 모여져서 더 많은 향을 이루는 그러한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의 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꺾으시며 그랬어요.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뭐야? 그 향을 꺾어 부수시니까 그것이 우리 육적으로 보면
우리 이성으로 보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것들을 더 환란 가운데로 넣으시고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니. 그러니까 이 꺾어지는 속에서 더 백절불굴의 그 신앙의 절개의 향이 그것이 막 이렇게 더 솟구쳐 올라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산은 많은 또 그 블레셋과 바벨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레바논에는 전쟁터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군인들이 거기 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군인 복장을 하고 거기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되는 또 전쟁터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터지만 이 사람들이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자기들은 그런 삶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전쟁들을 통하여 진정한 믿는 자들만 거기에 남게 하시고 또 거기서 걸러내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걸러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깨트리시고 또 거기서 골라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6,000년간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순결하고도 절개 있는 그 향기를 뿜어내는 이런 성도를 찾으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은 애쓰시고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절개, 믿음의 순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모임에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조금 여기 해석하기가 난해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더 진정하고 참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서 여호와가 원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뒤집어지고 꺾어지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할 때는 참 우리는 그것이 기뻐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또 왜 이러실까라는 그 의아함을 품을 때가 이렇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난 뒤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져서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로 인하여 백향목이 꺾어지고 나름 믿음 있다고 하는 그 자들도 더 하나님께서 치시고 연단하시고 더 깔으셔서 이 악령과 성령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리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그 신령한 세계에 그 모든 그 활발히 돌아가는 그 역사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달아서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내가 선택하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육신에 살고 죽고에 대해 개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로 내가 우뚝 그 발돋움에서 올랐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나로 하여금 내가 그렇게 되어지게 그렇게 해 나가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5절에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개념 차원이 하나님의 본래 뜻하는 그 차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을 아는 차원이 되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좀 잘 이해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눈을 뜬다면 그 전에 어떨지 이거 하나 이렇게 보니까 눈을 떴나? 다들 당신은 눈 떴습니까? 나는 그 모양이 희한한 모양이에요. 육체적인 눈은 이렇게 떠가 있는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정말 눈을 감고 있더라고. 다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다 눈은 이 육신의 눈은 뜨고 영의 눈은 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쫙 있는 거. 눈 뜬 자가 하나도 있느냐? 없다. 나는 다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네, 이런 상태를 이제는 다 끄끄 부서지고 봐야 될 것을 보고 떠야 될 것을 뜨는 그런 우리의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 뜬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자칭 거룩하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꺾어 부셔. 그래서 그 네바논 나무, 그 성결의 나무, 그 거룩한 나무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그 네바논 여호와께서 네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셔. 부수시니까 부수셨는데 희한하게도 그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이 네바논 나무가 같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절개 있는 척 합니다. 그래놓고는 속에는 정말 믿음 없고 눈을 감고 있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이런 모습의 우리의 영들의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꺾어 부수고 꺾어 부사졌어. 주님이 꺾어 부사뜨리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에 가가지고 부딪히면 너희가 부서질 것이요. 돌이 너희에게 날아와서 너희를 부수면 너희를 산산조각 내어서 흩어버리리라. 그런 말씀 있죠?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부딪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꺾어 부사지고 이 백향목이 부사져서 꺾어서 부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부사지고 나면 이 부사진 우리가 송아지같이 뛰어 일어나서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능력자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들송아지같이 뛰는 능력의 상태를 보고 그게 부사진 내 옛것은 내 옛사람이 부사지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이 거듭나서 올라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자가. 후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안 갔어. 우리는 계속 거룩한 척 하고 있어요.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속임당하고 있어요. 내가 나도 믿는단 말이야. 나도 믿고 있어.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믿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진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가 새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대회가 열렸어.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같은 선발 대회 같은 이런 선발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자기 모양이 시커멓기만 하고 자기가 너무 이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치장을 해서 공작 털도 좀 갖다 붙이고 또 봉황새의 털도 좀 갖다 붙이고 파랑새의 깃털도 좀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남의 다른 새의 아름다움에 그 떨어진 깃털 조각들을 주워다가 자기 몸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선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저 새는 무슨 새가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종자가 이름이 있는데 저 새는 무엇이냐 사람으로 말하면 저 여자는 어느 나라 여자냐 인도 여자도 아니고 아프리카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 여자는 더구나 아니고 한국 아시아도 아니고 어디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어디냐 넌 어디서 왔어 하면서 전부 다 한 방씩 푹푹푹푹 치니까 7점마다 그 깃털이 하나씩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깃털이 다 떨어지고 새까만 까마귀 한 마리가 딱 튀어나왔어. 그런 옛날에 웃기는 그 이솝 이야기라고 할까.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 어린아이 보도록 써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속에는 이렇게, 자자한 그 뜻과 내용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 다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듯이 우리의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까마귀하고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한마디 듣고 그 말씀에 또 자기를 만들고 또 저기서 듣고 또 자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을 이리 포장하고 저리 포장하고 계속 믿음을 포장해서 결국은 자가 당착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요런 정말 참 언밸런스 같은 그런 믿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끄끄 부사져. 주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뜻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소리로 말씀의 소리로 심령이 부사지고 그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이 끄끄 부사졌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가가지고 부사지니까 너희가 반석에 가가지고 그 돌에 가 부딪힐 때 너희는 부서질 것이요 부서져서 가루가 될 것이요 했어요. 그 돌이 너희에게 날아와서 부딪힐 때는 너희는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흩어지리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노함으로 나타나졌을 때에는 그 나라가 바로 디아스포라, 주님의 저주와 파멸의 그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끄끄 부수시니까 이 나무가 뛰어, 송아지같이, 송아지가 금방 나는 송아지가 목에 멍에다 얻고 이러니까 막 방방방방 들판을 뛰어다니듯이 철없는 송아지가 뛰듯이 이 나무가 뛰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제 신앙의 자유가 생긴 거죠. 레바논이나 시련이나 어디든지 주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으며 뛰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은 불연기, 불같이 연기를 가르고 나타나시는 아주 대단한 영화의 한 장면같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 깨닫지 못하는 능력, 깨닫지 못했는 그 요소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확 갈라주신 거예요. 화염을 가르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로, 말씀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그래서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연단받는 장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연단받는 심령, 그 심령을 진동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의 요소들을 다 진동시키시고 믿음의 요소로 가득 찬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이제 인간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암사슴 같은 요소가 있는데 그 암사슴은 우리 인간의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유의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유의지가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낙태하는 것은 새끼를 뱉다, 새끼는 곧 그 발전시킨다 하는 뜻인데, 그 발전을 못 시키도록, 그것을 발전을 못 시키고 주님의 진리에 의한 그것만이 이제, 그렇게 심령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리저리 정화시켜 주시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태하시고 삼림으로 맑게 심령을 맑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맑게 벗기시니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의 이제 전이 됐어요.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그 마음의 집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이제는 뭐가 생겼느냐? 믿음만 생겼기 때문에 믿음은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심령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과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이렇게 소리로 또는 권능으로 막 이 소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심령을 부수기도 하고 진동시키기도 하고 낙태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심령을 교정시켜 주시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심령 교정이에요. 그 교정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교정이 다 되어지게 하니까 영광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이라 하는 글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는 이제 은혜의 비를 그 다 개화된 심령 속에 은혜의 불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홍수가 나게 해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그런 그 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심령 가운데에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왕으로 자정하셔놓고 자기가 왕이 되시고 그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과 권능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나라는 평강,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심령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평강의 복, 이걸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이 29편의 말씀은 우리 심령 변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 그거를 아주 그 상징과 비유와 비사로서 이렇게 들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징과 비유와 비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통달을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평강의 집이 되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나는 날마다 그 왕을 바라보며 그 왕 앞에 나의 이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올려 바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곧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의 소리로 말미암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이 하루가 되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주야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믿음의 심령을 조성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믿음 있는 자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했는데 현장이
다 해결되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길을 전을 뚫고 심령을 깨트리며 우리의 이 포장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뒤부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있는 자가 되어서 실질을 이루어나가는,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는 그런 그 큰 통과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그 우리 오늘 하루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